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요, 또 수혼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죽은 자기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1절 말미에 보게 되면 이것을 그 가문의 다른 형제들의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으로 보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와도 여러 번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인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규정되어진 의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가문을 지키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지켜서 이어간다는 것은 목숨 이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분배받은 기업은,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에게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여성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 그냥 매우 불리한 시대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채로 남편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아내인 자신도 사실상 죽었다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였고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했고 컸던 그런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아들이 없는 채로,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은 아내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땅도 가져갈 수 없고요, 기업도 이어갈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소유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친척이나 가까운 혈족에게 자기의 기업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가문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느냐, 제2의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규례는 그런 관점과 상황에서 이게 읽혀져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외적인 규칙이죠. 여러분, 율법에 상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주어진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례가 이미 주어졌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나왔습니다. 또 특히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은 그런 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규례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로, 그 가정에 아들이 없는 상태로 남편이 죽게 되면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의 이 남은 형제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함으로써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는 첫 번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그 기업과 가문 이름을 존속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면, 홀로 남게 된 여인이 먼저 죽은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갈 뿐더러 기업도 유지하게 했고요, 그리고 재산도 실은 지키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텅 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바꾸어서 그래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남아있는 형제가, 이것이 그에게는 의무였는데 7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의무는 의무인데 강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8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래도 그가 이미 정한 자기의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확인을 하면, 그러면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신발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신을 벗고 또는 신을 신고 하는 것은 남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화적인 인식과도 이것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신발을 신고 어떤 곳을 밟는다 하는 얘기는 그 땅을 내가 지배하고 내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건 내 땅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신발을 거기서 벗었다 하는 얘기는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거기서 내려놓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내 권리와 내 자아와 내 지위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여리고를 향하는 길에서 군대 장관을 만나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군대 장관의 명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리고를 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여리고를 치러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감람산으로 쫓겨나갈 때, 도망 나갈 때 성경에 표현이 나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 땅을 내가 잃었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에게 이 땅을 빼앗겨서 여기에 내 권리와 지위를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봐도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죠. 비유 안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종에게 시킵니다. 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아들의 지위와 권리와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신을 벗기면서 당신은 지금부터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 수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당신은 이 가정에서 이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수모를 이것을 이겨버리는 사람의 마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말씀에 나오는 이 의무를 거절한 이 형제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감수하면서 이 의무를 거부하고 불명예스러운 이름과 타이틀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삼중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기 형제의 기업이 가장 가까운 형제인 자기의 것으로 고스란히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형제의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될 그 형제의 기업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지 자기에게 안 넘어오는 거예요.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새로 맞이한 아내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자라는 동안 부양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기가 오롯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건 그냥 다 손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에게 어떤 기업이 남아있어서 상속하게 될 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 존속하게 된 형제의 가정과 나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해 줌으로써 대를 이어가게 한 이 계대의 결혼이 자기에게는 그냥 전적으로 다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의 가정을 살리라고 이 예외적인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남은 혈육을 살리라고 이 예외적인 조항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어가도록 의무를 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인데, 이 남은 형제는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 이름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다 여기에 응축되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성경적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한 유다가 있죠.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엘,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셀라라는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자인 이 엘이 결혼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여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말이 이 장자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장자인 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둘째인 오난이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오난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앞에서 그런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요. 이 오난이 이기적인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 오난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땅에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난을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유다의 가정에. 근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유다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겁이 난 것입니다. 이 일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이 아버지인 유다가 하는가 하면 셋째 아들인 셀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셋째 아들 셀라에게 계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막아버려요. 자신의 가문이, 유다가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지금 유다 지파를 형성해야 되는 유다거든요. 근데 자신의 가문이 장자의 가정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장자의 가정 안 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라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말을 그냥 과부로 지내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기생의 분장을 하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를 미혹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얻어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다말을 두고 그가 옳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말의 이 비극적이고, 여러분, 한 여인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픈 인생이죠. 고대 사회의 이게 모습이지만, 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보자면 참으로 딱하게 그지없고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단번에 바꿔버리십니다.
그녀가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을 유다 지파의 장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요. 그 다말과 함께 그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둘 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대를 잇는 아들의 이름이 한 명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딱 한 명씩만 올라가거든요. 장자가 되었던 차자가 되었던 계보를 이은 사람 한 명만 올라갑니다. 아들은. 근데 딱 한 명 예외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두 이름이 같이 올라가요. 셀라는 그냥 덩달아 같이 올라가요. 계보는 베레스가 이어가거든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딱 나와요. 유일하게 두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가장 비극적이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고요. 막장 같은 이런 사건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로 바꾸어 버리시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유다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계대 결혼과 관련된 비극은 진짜 비극이 맞아요. 진짜 슬픈 스토리가 맞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야기는 다말의 이런 이야기의 일종의 대자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더 가까운 혈족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사중손해를 거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중손해에 대해서 손해 하나를 더 사실 떠나야 되는데 그것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의 돈으로 그 친족의 땅을 사서 그 친족의 땅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돈으로 땅을,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준 거거든요. 돈을 물러주고 그 땅을 기업을 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땅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중손해를 떠나야 되는데 그게 의무였는데 그 사중손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옵니다. 신발을 벗어서 던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도 실은 율법을 어긴 거죠. 원래는 룻이 신발을 벗겨서 당신은 신벗김 받은 자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어서 자기 스스로 던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 사중손해를 떠하는 것입니다. 사중손해를 떠안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나오미를 살게 하고요. 그리고 룻을 살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행동을 뭐로 보셨느냐? 헤세드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심으로 기뻐하셔서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율법에 담겨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약 율법에 주신 예외적인 조항입니다만,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삶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냥 그렇게 두면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기업을 되찾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음을 분명히 알고,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좀 여의치 않은, 좀 힘겨운 그런 삶의 상황과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